열왕기와 역대기를 다 같이 공부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 말씀드렸죠. 남유다를 다룰 때, 남유다를 다룰 때 그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네. 열왕기서와 이거 참 준비를 좀 하라 그래. 열왕기서와 역대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열왕기는 남북을 다 다룹니다. 다 다루는 것이고, 역대기는 북쪽은 나라도 아니에요. 남쪽만 다룹니다. 남쪽만. 그래서 북쪽 왕이 나올 때는 열왕기서에서만 나오고, 남쪽 왕이 나올 때는 이 양쪽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셨을 때 지금 남북이 싸우는 50년, 그 다음에 남북이 화해스럽게 했던 게 50년, 그 다음에 남북이 이제 예후 장군 때문에 완전히 남북이 그냥 숙청이 되는 바람에, 고맙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100년 동안 단절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단절됐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수르의 그냥 북이스라엘이 이제 끝났습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망하고 이제 남아 있는 게 어느 나라냐면은 남유다만 홀로 남는 시대를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뭐냐면 남유다에 이제 북쪽은 끝났고요. 끝났고 이제 남유다 쪽에는 남유다에 누가 있냐면은 오늘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이제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마지막 왕인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이 호세아가 이제 끝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순망치한을 느끼게 되는 첫 번째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이제 이 히스기야와 앞으로 남유다는 이제 거의 정확하게 150년 남았어요. 망할 때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은 208년 만에 이제 종말을 고했고, 그리고 남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남유다도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막아주던 걸 이제 그냥 완전히 자기들이 이제 부딪히게 된 상황에서 150년 만에 망하는데, 이 마지막 내리막길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자 350년 유다 왕국, 남유다 350년 왕국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을 둘을 꼽으라 그러면은 이 시대에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다음 주 이제 므낫세, 아주 최악의 왕인데 그 다음 지나서 요시야라고 하는 이 두 왕이 마지막 유다 왕국의 위대한 왕으로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오늘은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굉장히 역대하 29장을 펴시면 29장부터 무려 32장까지 쫙 그 히스기야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평가를 받냐면은 첫째 평가받기를 매우 정직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매우 정직했고, 두 번째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항상 연합하려고 애를 썼다. 연합. 쉽게 말해서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동행.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굉장히 철저히 잘 지켰다. 율법을 잘 지켰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게 항상 나옵니다. 역사에. 하나님께 정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랐더니 형통했더라.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때는 항상 형통했더라. 이게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부터 이제 펼쳐 나가는데 히스기야가요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신앙 좋고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감 안 하시나요? 신앙 좋으면서 머리 좋으면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말이죠, 바로 머리 좋고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부터 한번 그걸 좀 살펴볼까요? 이게 아주 역대기, 그러니까 열왕기는 아주 간단하게 돼 있고 역대기가 이 히스기야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썼는데 어떻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라도 형통하고 나라도 평강하고 그다음에 아수르가 지금 치고 오지 않습니까? 치고 오는데 이걸 막아낸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고군분투하면서 막아내면서 나름 29년 동안을 잘 지켜나왔던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의 이제 개혁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거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냥 말아놓은 나라, 우상 숭배로 말아놓은 나라를 어떻게 이제 일으키냐면은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성전 정화입니다. 성전 정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딱 왕이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청소하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와의 전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라. 그 안에 지저분한 것도 다 버려라 이거예요. 다 버려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를 엄청 오랫동안 안 드렸다는 뜻이에요. 성전은 지어놨는데. 그리고 왜 우리가 저 북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왜 웃음거리가 됐는 줄 아느냐? 우리가 왜 웃음거리가 되고 왜 이방인들로부터 욕을 먹는지 아느냐? 똑똑히 봐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라. 멋있는 얘기입니다. 봐라. 이제 앞으로 내가 펼쳐나갈 이 개혁의 프로젝트를 너희가 봐라. 내가 다 뭔가 내 속에 아이디어가 있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하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속된 말로 이 드라이브를 그냥 확 거는데 그게 바로 성전 정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로 성전 대청소를 합니다. 성전 대청소 며칠 만에 15일 동안이에요. 이 날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전 대청소를 어떻게 하냐면 그 속에 예배를 안 드리고 그 속에서 제사를 안 드리면서 그냥 이것저것 창고에 성전에 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쓸데없는 게 막 들어와 있고 이거를 보름 동안 레위 제사장들 그다음에 백성들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런 강대상은 이제 목사들 시키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교인들은 교인대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보름 동안을 청소를 싹 시킵니다. 왜 청소할까요? 왜 성전 청소부터 했을까요? 예? 이게요 정말 교회는요 깨끗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니라 진짜 교회는 깨끗해야 돼요. 그거 아세요? 교회가 지저분하면요 그 사람들의 심령도 지저분해요. 제가 어저께 밤 10시에 교회 왔다가 제가 기겁을 하고 가서 오늘 사실 아침에 직원분들한테 조금 제가 언짢은 얘기를 했는데 4군데나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밤에 왔는데 내가 다 끄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제가 엄청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으로 지저분한 것은 영적으로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박우재 선생님한테도 여기 저 창고에 있는 거 썩은 책들 다 버리라. 계속 버리라고 그래요. 여기 뒤에 창고 물건들 2년 이상 안 쓴 거면 다 버려라. 자꾸 쌓아놓고 먼지가 쌓이면 그거는 영적으로도 막혀요.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는 그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영적인 게 무슨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영적인 게 물질적인 거고 물질적인 게 정신적인 거거든요. 다 엮여 있어요. 물질적으로 지저분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끗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지저분한 사람이 영적으로 밝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도요, 지저분하고 막혀 있고 답답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그 교회는 굉장히 흐릿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쓰레기통이나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여러분은 안 보시나요? 그 다음에 나올 때 제발 불 끄고 나오라고 제가 강조해요. 이건 옛날부터도 김중기 목사님도 굉장히 그거를 예민하셨는데 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깨끗해야 되고 교회는 사실 호텔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이 청소를 누굴 시키느냐? 백성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 다 시키는 거예요. 누구 와서 용역이 없습니다. 용역 안 시켜요. 교회는 호텔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보름 동안을 성전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하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개혁이라는 게 대단한 거에서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전 청소에서 시작합니다. 청소. 사실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청소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그냥 화요일 날 운동화 신고 와갖고, 제가 옛날에 군종병 하면서 옛날에 이 장의자 청소가 얼마나 어려운 걸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이것을 용역 줘갖고 남이 와갖고 들어오는 것은 솔직히 마음이 속상해요. 조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 만진다는 게 저는 사실 좀 그래요.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고 신앙도 없는 분이 돈 받고 와서 한다는 게 솔직히 마음이 걸려요. 저는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나 이 성전 공동체는 다 자급자족입니다. 자기들이 청소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청소를 깨끗하게 보름을 딱 한 다음에 뭘 하냐면, 두 번째 히스기야가 딱 순양 7마리, 숫소 7마리, 그 다음에 순염소 7마리, 하여튼 뭐 종류별로 7마리를 딱 해갖고 히스기야만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개인적으로 딱 왕으로서 드려요. 혼자 7마리씩 딱 잡아가지고 드리는데, 제사법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히스기야가 머리가 좋은 게, 세 번째, 성가대를 불러 모읍니다. 모든 악기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찬양 예배,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끝까지 제사가 끝날 때까지 노래를, 비파와 수금과 그다음에 나팔과 다윗 때 불렀던 그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는 레위 지파가, 성가대가 레위 지파인 거 아시죠? 레위 지파에게 특송까지 맡깁니다. 이 특송이 바로 여기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레위 지파 따로 성가대 찬송을 따로 부르게 해요. 이렇게까지 노래를 크게 부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끝나고 나서 뭘 하냐면은 이제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온갖 그 감사 제물, 번제물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걸 잡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데 목사, 전도사가 부족해 가지고 이게 케어가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 사람들의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형제들이 또 헬퍼로 도와주면서 어쨌든 엄청나게 밀려드는 사람들의 제사를 아주 은혜롭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아주 백성들이랑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성전 정화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사가 있었어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뭘 하냐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두 번째 아주 기가 막힌 걸 기억하는데, 유월절 행사를 하죠. 유월절, 이게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데, 이 명절에 이번에 기가 막힌 걸 해요. 뭐냐면 몇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혼합족이 돼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흩어져 있는데, 뭘 하냐면 북이스라엘 초청 유월절 대행사, 이거를 프랭카드를 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파발들 있잖아요, 메신저들을 보내가지고 저 북이스라엘 지파까지 전부 다 찾아가서 이번 유월절은 남북이 공동 개최한다, 이렇게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도 이 아이디어가 우리나라 여기서 왔죠. 이게 히스기야가 최초로 남북이 같이 유월절을 드리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최대의 해방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따와서 우리나라가 하는 게 있죠. 광복절에 가끔씩 남북이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1절 같은 경우는 남북이 뭘 하죠. 근데 이거 히스기야가 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는데 이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사이가 얼마나 나쁩니까? 지금도 뭐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북한 사람 초청하면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삐지고 안 나오고, 또 좋으면 뭐 만나고 이런 것처럼, 이게 오라 그랬더니만 또 반은 안 와요. 하고 뭐 조롱하고, 야 뭐 니들이 뭐 잘났냐, 우리 망했다고 사람 약 올리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남쪽의 예루살렘 유월절에 참여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역대 최대의 그 유월절 행사를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문제가 터져요. 문제가 터지는데, 북쪽에서 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제사를 제대로 드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개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걸 성별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성별. 그러니까 뭐냐면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자기가 속죄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성별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하려면 개인적으로 다 자기가 성별을 하고 제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북쪽에서 오다 보니까 양을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남쪽 사람들은 다 성별 제사를 드렸는데 북쪽 사람들은 못하니까 와서 이게 예배가 막 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행사가. 이때 오늘 여기 한번 29장 이렇게 30장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아주 번득이는 영적인 안목이 하나 나옵니다. 딱 보니까 엉터리예요. 북쪽 사람들이 엉터리고, 이걸 갖고 남쪽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개인 제사도 안 드리고 어떻게 이 유월절에 참여하냐고 말이지. 막 그렇게 되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성소의 규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냐면, 비록 이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양을 못 가져와서 못했다 하더라도, 결례를 어겼다 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걸 영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적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예,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이 유연성이 있어요. 영적으로 깊지 못한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영적 경직성. 이거 초보예요. 초보자. 초보자들은 영적 경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면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해갖고 정말로 큰일을 못해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신앙이 깊다 보니까 영적 유연성이 있어요. 비록 이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뭔가 걸리더라도 이 유월절을 함께 지낸다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축제, 하나님의 이 큰 복을 누리는 큰 차원에서 작은 이런 결례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영적인 유연성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경직성이 많으면 교회가 힘들어서 못해요. 교회 공동체가. 근데 이 히스기야는 오늘 보면 영적인 유연성이 굉장히 넓게 지금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30장 끝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 유월절이요, 이 행사가 너무 잘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비록 좀 뭐 오게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굉장히 은혜로워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큰 기쁨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200년 만에입니다. 200년 만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던 때가 없었다. 우리나라 혹시 이런 감동이 있었던 행사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2002 월드컵인 것 같은데, 2002 월드컵이 제일 감동. 그러니까 이 한 나라가 들썩이는 그런 축제, 아주 그런 역사가 바로 이거였죠. 이게 남북이 같이 모여가지고 유월절 행사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기가 막히게 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번 더 합시다. 갖고 그 다음에도 2회를 했어요. 더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기록한 게 이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그 기도가 하늘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이벤트를 기가 막히게 치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북이 전체적으로 영적인 리바이벌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큰 위로가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나라는 빼앗겼는 데다가 예배는 못 드리는 데다가 남쪽에서 불러갖고 같이 그냥 그 유월절의 행사를 같이 치러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31장에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영적 부흥 운동인데, 이게 바로 이 성전 청소와 그 다음에 유월절의 큰 은혜를 받은 후에 세 번째 일어나는 게 바로 우상 제거 운동이 벌어집니다. 제거 운동. 히스기야가 참 정말 대단합니다. 뭐냐면 우상을 버리자고 안 했어요. 우상을 버리자고 야 이거 율법에 어긴 것들 우상 다 죽이자 이게 아니라 성전을 청소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각자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유월절의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이 되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덮이니까 우상들에 대한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게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돌아가면서 그냥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온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 왕 중에 많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만은 남유다에는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우상을 제거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왕이 아주 철저하게 우상들을 타파한 유일한 왕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명령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 정화와 은혜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우상들을 제거하는 운동이 펼쳐진 게 오늘 역대하 31장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가장 위대한 개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햇빛을 보면 촛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것처럼 촛불을 뭐 꺼야지 해서 꺼지는 게 아니죠. 햇빛을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꺼지는 것처럼 그냥 이 우상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냥 지워버리는 겁니다. 싹 없애버립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히스기야가 끝나질 않아요. 끝나지를 않고 모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만 반짝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부패하게 돼 있고 그 개혁적이었던 사람도 나중에 수구 꼴통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제도화시키는데 이제부터 하는 걸 보실까요? 31장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을 전부 다 모읍니다. 제사장들을 모아서 이게 일종의 이제 레위인이죠. 레위인. 이 레위 지파들이요 참 인생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레위,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 아닙니까? 아론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돈도 못 벌죠. 자기 집 가져도 안 되죠. 그리고 그냥 이 사람들은 오직 그냥 12지파가 11지파가 11조 주는 거로 먹고 살죠. 그런데 이게 잘 주는 때도 있었지만 잘 주지 않은 때도 많았잖아요.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주지도 안 챙기고 그래서 그냥 이 레위 지파가 맨날 떠돌고 심지어는 어떤 돈 많은 사람 개인 집에 가서 사제나 하고 축복이나 해주는 그런 식으로 전락했을 때가 많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 성직자 그룹이죠. 소위 말해서 이 제사장 그룹을 불러가지고 이 그룹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서열을 매깁니다. 서열을 매깁니다. 서열을 쫙 매기고 서열별로 쉽게 말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속된 말로 짬밥 순대로 사람들을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뭘 할지를 임무를 다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왕이 직접 자기 돈을 내요. 히스기야가 자기 돈을 내갖고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삽니다. 물건들을 다 사가지고 다 비치를 해줘요. 비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 레위 사람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주고 먹을 걸 주면서
그리고 나서 딱 이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게 딱 한마디입니다. 뭐냐면은 당신들은 오직 제사 드리는 일과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집중하시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먹을 거 다 줄 테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 이 제사 율법에 집중하도록. 그러니까 목사 투잡 뛰지 말고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해. 우리가 알아서 네 먹을 거 줄 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교우 여러분께서 저희한테 그렇게 하시니까. 저 투잡 안 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일만 집중해서 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사와 율법에만 집중하라고 하면서 다 이제 어쨌든 채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머리가 좋다라는 게 정말 똑똑한 게 뭐냐면 자기 돈만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자기 돈만 들여가지고 하진 않고 백성들에게 첫 소산의 첫 열매를 바치라 그럽니다. 첫 열매. 다시 말해서 이제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에 첫 열매를 바치라 그러면서 11조를 얘기합니다. 11조. 이때부터 이 백성들이 자기 소산의 10의 1조를 성전으로 가져와서 이걸 이제 바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얼마나 5개월 동안 쌓입니다. 5개월 동안 자기의 그 소출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그 대제사장 아사랴가 왕에게 가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야,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기 시작한 날부터 여호와께 드리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가 실컷 먹었다. 만족스럽게 먹었다. 만족스럽게 먹었는데도 또 남는 것이 많으니 이걸 여호와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 전까지는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물을 5개월 동안 막 쌓고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너무 충분히 배부르고 배부른데도 남더라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대제사장에게 보여줍니다. 아사랴가.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얼마나 풍성한 그 충만함으로 오는지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11조보다는 감사 헌금을 더 많이 할래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자기는 신앙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냐면 이건 내 거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11조라는 거. 아예 내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예 딱 소득의 10의 1조를 떼면서 이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손도 안 댑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냐면 이거에 손을 댄 걸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둑질. 이건 의무라는 거예요. 뭐 감사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장사가 안 돼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상대방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나의 은혜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당연히 내 거 아니니까 드리는 거고 감사는 굉장한 조건입니다. 조건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히스기야가 여기서 간파한 게 뭐냐면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11조라고 하는 부분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손대지 마라 이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관계가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10의 1조를 어디다 쓰냐 이거죠. 이게 참 성경이요 되게 철저해요. 그러면 뭐 그냥 성전에다가 11조를 갖다 바치면 그걸로 그럼 누가 가져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얼마나 5개월 동안 쌓였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절에 가면 그 보시 들어오는 거 셀 수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곧 엄청 쌓이겠군요. 석탄이를 다 보면. 근데 이게 이 종교에 들어오는 돈을 셀 수가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그치질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세겹에 이 헌금을 관리하는 3중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관리 책임자,
관리 책임자를 세우고, 두 번째 부책임자를 세우고, 세 번째 지원자, 이것을 돕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3중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들어오는 헌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거를 이 책임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집행자를 세웁니다. 집행자를 세워갖고, 누굽니까? 32장 31장 14절에 고레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은 돈을 관리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 김유석 집사님 같은 재정부장이시죠. 재정부를 딱 해놓고 이 사람들이 절대 돈이 새나가지 않도록 이 책임자들을 3중으로 세웠어요.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고레라는 사람이, 집행자가 어디에 쓰느냐, 여기에 보면은 나눠주고 이게 8번이나 나와요. 8번. 이 들어온 헌금을 아니야 히스기야가 가느냐? 아니고, 이거를 전부 다 제사장, 그 다음에 또 그 자식들,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식들, 고아들, 그 다음에 필요한 곳에 8군데가 지금 나눠주고. 그래서 엄청나게 들어온 이 11조를 여기에다가 나눠주는 것까지를 전부 다 합니다. 이랬더니 오늘 20절에 보시면, 31장 20절입니다. 이게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도 꼼꼼히 보고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하니, 이렇게 선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선하고, 그 다음에 정의롭잖아요. 그 다음에 진실하잖아요. 이걸 돈을 이렇게 하니,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이게 제사하는 일이잖아요. 제사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이게 뭡니까? 예배와 말씀과 그 다음에 삶의 이 세 가지 모습들이 전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행하니까 마지막 말이 뭡니까? 형통하더라. 결론은 형통이에요. 이게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와 말씀과 삶이 같이 이렇게 열심히 정말 진실하게 갔을 때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시더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펼쳐낸, 쉽게 말하면 신앙의 개혁의 모습이거죠.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과 그다음에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 그룹이 딱 제대로 서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다음에 32장에 등장하는 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쳐버린 그 엄청난 아수르 제국의 4대 왕 사네립이 등장하면서 히스기야를 괴롭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네요. 그리고요, 성경 공부는 우리가 2주를 쉬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1, 2학기는 원래 그냥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바로 쭉 연결하면서 12강, 13강, 14강 이렇게 해서 6월 말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북 망하는 것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포로 역사까지 해서 그냥 구약의 후반부를 쭉 가는 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